네, 오늘은 성령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냐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맞고 다니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태권도장에 많이들 보내셨을 겁니다. 더 강해지고 싶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요즘에는 유도, 복싱, 주짓수, 격투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싸움을 잘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싸움을 하면 경찰서에 가고 고발을 당하고 하니까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강함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강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가면은 강함의 인식이 한 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은 결국에는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강함의 데피니션이 바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강할 때에는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는 성숙하지 못하고 여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우리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면은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꾸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좋은 학교로 나왔는지, 미국 생활에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했는지 자꾸 얘기하고 싶고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자랑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 성숙하고 내면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냐면 바로 강함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약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의 마음과 나의 기대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이상 자신 있던 건강에 자신이 없어질 때, 내가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면 좋겠는데 빈 의자가 많을 때,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착각하며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나의 인격이 여물고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함을 마주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찬양이 두 개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를 보니까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 대신에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마 나의 약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삶의 공간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의 약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찬양은 다음과 같은 찬양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을 고백한 사람 또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남은 날들이 강함의 날들보다는 약함의 날들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그가 고백했는데요. 반전이 있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God provides.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멈추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The Lord will provide 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그 사건만 보면은 너무 좀 괴팍하고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크리스톨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바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공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이 크리스톨로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셨나요? 여호와 이레는 내 삶에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걸을 때 실패를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강한 날들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날들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날이 저물고 언젠가는 주연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주연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 나는 조연의 자리로 물러나야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강함보다는 약함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납니다. 그러면 물론 너무나도 예쁘지만 아이는 약합니다. 아이는 누군가 보살펴줘야 하고 누군가 먹여줘야 하고 잘 케어를 해줘야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질 때 우리는 다시 본연의 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이고요. 저는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돕는 것이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타오를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강함으로 점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때도 있지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주님의 강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약함의 근거, 약함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사회적인 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약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빨리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빨리 예수님께서 가셔야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영어로는 이 보혜사 또는 성령님을 이렇게 describe 합니다. Helper, Counselor, Advocate.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곁으로 부름받아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상담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경험들이 아마들 다들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몇 시간씩 오래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꼭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기도발이 좀 세다. 이런 사람을 만났거나 이런 말을 해봤거나 하는 분들 굳이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저의 흔히 말하는 기도발이 세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한 기도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26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가끔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 대화의 흐름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어떤 그 포인트가 약간 off 돼 있고 우리가 핀트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기도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주제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가지고 오래 조용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인생에 마치 소명같이 평생을 품고 기도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정말 뜨겁게 아주 통성으로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아주 은밀하게 나 혼자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의 방법들과 기도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하기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꼭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누구누구가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는요,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수려한 그런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groaning으로, 이 groaning은요 신음이에요. 기도할 때 아주 정확하고 이런 딱 수려한 그런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끙끙 앓는 그 간절함, 이 groaning으로, 신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런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멕시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몇 마디 배운 스페니쉬로 이제 사람들에게 동네를 다니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 책자도 나누어 주고 스페니쉬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바리월십도 하고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선교사로 한 1-20년 생활을 하다가 배운 것들을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도의 그릇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그분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려고 다양한 것을 막 해봤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을 꼽으라면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선교는 내가 막 나서서 이것저것 일들을 벌이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는 단지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그 선교사님의 본인의 선교 인생을 바쳐서 얻은 깨달음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배운 것을 저는 그 선교 여행 가서 너무 쉽게 배웠습니다. 이런 거를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브라질에 선교팀이 가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가서 우리 선교팀이 아주 큰 일, 무언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한 가지만 배우고 체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참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이고 힘들게 가서 벌레도 많고 날씨도 덥고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대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데. 근데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원 한 명 한 명들에게, 우리 가장 어린 시연이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품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나, 무슨 내용을 기도했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컨텐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함으로 기도에 쏟아부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는 겁니다. 문득 식사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진짜 내 앞에 밥이 놓여 있고 반찬이 놓여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들 밥 3끼를 못 먹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곰곰이 그날 식사 기도를 하면서 제 앞에 놓여 있는 밥과 반찬을 보면서 문득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밥 한 끼 내가 해 먹을 수도 없고 만들어 먹을 수 없고 내가 이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밥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은 나는 밥 한 끼 굶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식사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밥 한 끼를 주셔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식사 기도가 문득 간절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내가 언제 가장 간절한 시간인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시간은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어떤 환경이 있고 시설이 있고 기술적인 것들이 있고 사람의 언어와 실력,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한 달을 놓고 언제가 가장 간절한 시간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그 시간이 주일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카이로스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기도의 시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또 때로는 철저하게 비워냄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 도시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조인해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나님, 이 사람의 그 어려움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시련을 통해 신앙의 소중한 레슨을 겪을 수 있게, 얻을 수 있게 뭔가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문제보다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이 문제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수십 가지로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의 그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흥사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D.L.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역자의 이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찬양사였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찬양사들을 꼭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 이 두 번째 그룹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었어요. 이 부흥사들은, 이 설교가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이 사람들이 없이는 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 부흥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요.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팀을 반드시 함께 동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의 척추와도 같은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지만 또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주 생각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종이 한 장짜리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나의 믿음이 인생에 잘 풀릴 때는 나의 믿음이 강하다고, unshakable 하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다른 인생의 시기와 시험과 위험이 찾아오면은 나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회에 가서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시험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길들을 한번 쫙 이렇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곳에 믿음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그 armor of God, 그것을 얘기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딱 기도했는데 엘리사는 사람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내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잠시 동안 영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뭘 보았는지 아세요? 자신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었고 수많은 크리티컬 모먼트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지켜주었던 것, 그때 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 누군가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 또한 내 맘대로, 내 언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조인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을까? 누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과 나를 향해 내 삶을 향해 있었던 수많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삶이 살아갈 삶의 자세이자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소명일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을 인도하시네.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그 음성을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은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일어서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었을 때 주님,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찬양을 하면서 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